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다밀리아, 애국과 미리스네레, 가서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당장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떻게 되느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자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많은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넬이라는 주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주님의 이 제자인 참 선하고 착한 이 나다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그만큼 외적에 많은 침입을 받으며 혼혈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배제되었던 그 지역,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자신들이 무시하고 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가 났던 각 나라에 흩어져서 이제 그곳에 생활했는데 자기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왜 발생했냐면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끌려가게 되죠. 좀 이따 또 얘기할 건데요. 그리고 BC 586년에 유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외국으로, 바벨론으로 또 여러 지역으로 이제 끌려가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들이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온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면 3번, 남자들은 1년이면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고 이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갈릴리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지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고 노아 족속만 남았는데 셈, 함, 야벳과 노아의 8식구가 남았죠. 그들로부터 또 나라 민족이 흩어지면서 이제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언어가 하나였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언어가 하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그리고 도시를 짓기 시작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도시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탑을 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 홍수를 한번 멸하셨는데 또 이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인간들이 모여서 또 바벨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들이 행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벨탑 쌓고 성 쌓으면 뭐 할까요? 이제 전쟁을 벌이겠죠.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나라들을 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자고 했으니까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똑같이 행하겠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저들은 이제 또 타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모습을 보니까 뻔하게 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취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의 언어를 흩어 버리셨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그러면서 온 땅에 다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읍을 쌓지 못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언어의 장벽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고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일을,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그 나라, 그 출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쭉 자신들이 나왔던 나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을 보면은 이들은 유대의 동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10개 부족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뤘는데 그 10지파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바데메데 엘람. 왕하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야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메대가 나오죠. 그 후에 또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남유다를 또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또 다 끌고 갑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타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타향살이를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본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를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귀환했던 것이 아니고 일부만 이제 귀환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제 남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바사 지역이고 또 바데, 메데 이 지역입니다. 또 오늘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이제 고향이죠.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이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머물러서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또 애굽, 또 구련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나오는데 이 BC 6세기경에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0만 명 정도가 그곳에서 애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참 많죠. 지금도 100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인데 그 고대 시대에 애굽 이집트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애굽 톨레미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자신의 왕권을 안전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이제 구레네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여러 지방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오늘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또 그레데인 또 아라비아인들 또 있고 계속 이제 보면은 15개국에서 15개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과 유대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럴 수 있는데 유다의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그 뒤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보이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전해집니까? 복음이 다시 증거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해가지고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바사에 남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온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120명의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증거가 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안 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버릴 법도 한데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강대국에 의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 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 죄악으로 망했지만 그것은 민족의 수치잖아요. 또 민족의 아픔입니다.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픔과 수치와 슬픔의 역사에서 어떻게 하세요? 복음이 다시 증거되어서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회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증거되는 통로로 저들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들 때문에요. 이들 덕분에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이 컸지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진동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고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께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부흥이요,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사에서 웨일즈 부흥 운동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 부흥 운동의 진원지를 보니까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의 한 시골이었습니다. 그 운동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이반 로버츠라는 탄광에서 일하는 무명의 한 청년입니다. 그는 이제 가난한 가정 14 형제 중에 9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가난한 가정에 14식구가 자녀가 14명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12살부터 탄광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대장장의 일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1904년에 감리교회 목회 후보자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대학 예비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 전에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 거의 10년 이상, 10년, 16년 동안
웨일즈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비전을 받게 되었고요. 또 그는 이제 성경을 정말 사랑해서 성경을 일하면서도 있고 또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또 성경을 읽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웨일즈 지역에서 한 시골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첫 설교 때 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반 로버츠의 그 동생들도 있었고요. 17명이 설교를 들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집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웨일즈뿐만 아니라 영국의 또 스코틀랜드, 또 미국, 캐나다, 인도, 미얀마, 한국, 중국, 아프리카, 남미 등 수많은 나라로 그 운동이, 그 성령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우리나라가 정말 전국적으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운동, 어쩌면 이제 민족을 살렸던 운동인데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 웨일즈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거예요. 많은 집회가요 새벽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1시간만 좀 넘어도 막 몸이 뻥뻥 하잖아요. 뻑짝지근한데 이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새벽까지 부흥 집회를 지속을 했습니다. 어떤 집회는요 12시간 지속되었다고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집회를 하는데 12시간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고요. 그 결과로 이제 사회 정화 운동까지 일어났어요. 교회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집과 당구장이 이제 텅텅 비게 되고, 그리고 형무소에까지, 이 죄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도운동이 막 거기까지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부흥운동이 이제 탄광 안에서도 이제 일어났는데, 이 관부들의 말이 거칠잖아요. 힘든 일을 하니까, 그죠? 이 탄광에 일하는 이 관부들의 이 불경건한 이 말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탄광에는 이제 또 짐을 운반하는 이제 노새들이, 또 동물들이 있었는데, 이 탄광의 일을 하는 이 관부들의 이 언어가 바뀌니까 이 노새들이 이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욕을 한번 하면서 딱 뭐 해야 이 노새가 말을 잘 알아듣는데, 이 광부들의 이 말투가 바뀌니까 이 짐을 나누는 노새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새를 또 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런 사과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복음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슨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해도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려면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려면,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려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다시 임하셔야 돼요. 다시 교회에 임하셔야 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민족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능력이나 어떤 물질, 조직력, 우리 어떤 학식의 뭐 많은 적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결코 부흥 오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부흥운동의 공통점을 보면요 기도입니다. 웰즈 부흥운동도 마찬가지로 기도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공통 요소도 기도입니다. 웰즈의 부흥운동을 보면요 맨 처음에 웰즈 청년 4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웰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4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웰즈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웰즈의 부흥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매일 밤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밤 이루어지면서 6개월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웰즈 땅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웰즈 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처음은 정말 미약했어요. 청년 4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요. 예배가 끝나도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폐해도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 번 목사가 폐했는데도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사람들이 그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커가지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 갈망이 크니까 또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웰즈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만간 이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역사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하심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요? 웨일즈 부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 그 학식이 깊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광부였어요. 무명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큰 것도 아니고, 우리 학식이 엄청 뛰어나게 다 높은 것도 아니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게 학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냐? 안 했냐?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의지했냐? 기도하는 사람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목도하기 바랍니다. 부흥은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테크닉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실 때, 그 교회에 오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를 갈망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사건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시며,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저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 민족과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또 사용하시는 분임을 같이 보았습니다. 또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실 때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